천국 시민권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남북의 분단이 된 지가 70년이 지났습니다. 같은 피를 가진 동족입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땅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70년이 지나놓고 보니까 남북의 경제 규모가 40대 1 정도 너무너무 편차가 많이 나다 보니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하나의 이유 때문에 평생을 고립되고 외롭고 가난하고 배고프게 살아가야 되는 운명이 결정되어졌고, 남한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풍요 속에 넘치는 사랑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한 사람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결정되고 그의 행불행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는 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해 있는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기다려야 하고 가야 하고 준비되어진 또 다른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뭐냐?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가 반면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탈북자들이 많이 와 계세요. 그들이 뭐 정치적 이념 때문에 탈북을 했거나 북한에서 큰 죄를 지어 살 수 없어 탈북한 게 아니에요. 너무 배가 고팠어. 굶어 죽고 싶지 않아서 자신들이 탈북을 하게 되면, 그러다가 탈북하다가 체포되기만 하면 목숨을 보장받을 수 없는 위기 속에 빠진다는 사실 또한 잘 알면서 여기서 굶어 죽느니 도망가다가 자유를 얻으면 남한 가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 인생의 목숨 건 도전을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같은 동족이에요. 북한에서 태어났느냐 남한에서 태어났느냐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인생의 운명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남한에 와서 살다 보니까 김정은 그 정권을 막 미워하는 거, 증오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속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속았다는 거예요. 그 분노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탈북민들이 일어나 태극기를 들고 그러잖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을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못 살 때 잘 사는 나라에 이민 가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 이민 가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역 이민 온다? 송도에 아메리칸 타운 있잖아요. 역 이민 오는 거예요. 수천 명이 오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모국에 대한 그리움도 있겠지만, 근데 내가 얼마 전에 한 1, 2주 전에 미국에서 온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여기 이민 올 생각 없냐고 물었더니 거기서 한 30년 살고 보니까 한국이 불편하대요. 그런데 그것도 한국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직 거기서 덜 성공한 거야. 나름대로 그 이민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한국에서 아파트도 살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생활비도 여유가 있는 사람은 이제 무조건 퇴직해서 한국 와서 살고 싶은 꿈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한국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은 누구냐면 거기서 그냥 그렇게 성공하지 못해 적당하게 살아가는 분들, 거기서 떠나면 살 수 없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나이를 먹게 되면 고향이 그리워지듯이 모국도 그리워진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세상에
아프리카 운동선수들이 대한민국에 왔다가 놀래가지고 탈출을 한 거야. 여기 파라다이스라고, 온 천지가 먹을 거라고. 세상에 문자만 전화만 했는데 먹을 게 온다고. 이곳에 살고 싶다고. 필리핀 목사님들이 한 번씩 제가 이제 세미나를 인도하면 이런다. 옛날에는 우리가 더 잘 살았다고. 그분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서울의 장충체육관 우리가 지은 거라고. 우리 그런 나라였어요. 아멘 합시다. 그런데 지금 있잖아요, 필리핀 목사님들 나한테 그런다. 한국 한번 데리고 가달라고. 제가 약속했어요. 당신네들 교회에 작년 200명만 모으면 내가 데리고 간다. 그 말을 약속한 지가 1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한 명도 없어. 지금 어떡하냐? 제가 그랬어요. 한국에서 200명 모으면 당신 나라에서 2000명 모으는 것보다 힘들다. 그래도 우리 10년 안에 2000명 넘었다. 왜 그런 줄 아나? 열심히 기도하고 매일 예배 드렸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너희들도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예배해라. 50일 기도 좀 해라. 한 번 하고 말아버려. 여러분, 갈증이 있어야 돼요.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다다음 주 되면 필리핀 그 교육청 관계자들이 한번 한국에 오고 싶다고 그래가 제가 초청을 해가지고 이번에 와요. 거기서 힘쓴다고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고 다 힘쓰고 막 넓은 사무실을 그런데 근데 한국 한번 보여달라고.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 그래서 요 초청장 해가지고 비자 받아놨어. 그래가지고 한국 오면 우리 교회 올 거예요. 우리 학교를 하니까 또 그 사람들 도움이 또 필요해. 막 다 그런 겁니다. 아멘 합시다. 잘 도와줘요. 학교 인가도 다 내주고 조금 특기 아닌 특기도 좀 받고 그랬어요. 하여간. 그런데 있잖아요, 내가 우스갯소리 할게. 필리핀 사람 보이고 김준환 장로님 보내면 이 설교 듣고 있어. 안 돼. 내가 가면 돼. 왠지 아십니까? 내가 잘생겼거든. 근데 정말 내가 우스갯소리라. 나 이거 원고 없는 이야기인데. 아니 무슨 하려고 하니까 무슨 세무손이 뭐니 많아. 그 사람들은 코에 걷는 코골이 끼고 길거리 이거야. 너무 많은 세금을 때린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장들이 여자분들이야. 나 필리핀에요. 시장도 여자고 세무서장도 여자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교육청장도 여자고 그래. 그래 내가 딱 앉아가지고 몇 마디만 하면 예스 그래. 명함 준다 내보고. 지나가지 마. 여러분 내가 원래 이게 발표인 줄 그냥 이야기가 진심은 아닙니다. 그냥. 대한민국 구경시켜 달라고 좋아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저도 그 기억이 나요.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그 선교센터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과 스웨덴 사람들 우리 집에들 오곤 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그분들이 타는 차가 우리 동네로 온 거야. 세상에 동네 사람들이 차 구경한다고 붕붕붕 신기한 거야. 쇳덩어리가 막 움직이는 거지. 그리고 애들이요 그 당시에는 차가 뭐 이렇게 요즘처럼 그 내연이 많죠. 시커먼 냄새 붕 하고 간다고. 그 냄새가 신기해가지고 쫓아다니고 맡고 다니고. 완전히 미개인이라니까. 아프리카라니까. 그런 제가 지금 여기에 앉아 여기 서서 설교한다? 이건 천지가 개벽할 일이야. 아멘 합시다.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의 선조들이 밤마다 낮마다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며 비 맞으며 눈 맞으며 기도했던 그 흔적들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선조들이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한 까닭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나라를 행복하게 지켜나가야 돼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 사도 바울이 지금 뭘 강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우리가 죽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떤 지리적인 것이나 현실적인 것도 물론 포함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냐면 Thy kingdom come 하면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시라. 당신의 나라가 현실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건물이 있고 성도가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교회를 통치하고 교회를 다스리고 성도들을 다스리는 그 법이 뭐여야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세상 법이 필요치 않아요. 왜 그 법이 필요합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이라고요. 모든 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쫓아 행하면 남을 해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쫓아 행하면 욕심 부리지 않아요. 남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아요. 주님의 정신은 사랑과 희생이에요. 이 사랑과 희생의 정신만 살아있으면 이 세상에 그 어떤 법도 필요치 않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감리교 성도들, 평신도 지도자들 모임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분쟁이 있고 성도 간의 분쟁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해라. 교회의 통치를 받아라. 세상법에 호소하지 말아라. 세상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최상위에 있다. 교회가 망가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정신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아름다워지고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아름다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 안에 성도 간에 동거래도 하고 그런 건 내 못하게 합니다만은, 혹시라도 성도 간에 뭔가 분쟁이 있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세상 법에 나가는 것은 나 용납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으세요. 그러면 분쟁이 없습니다. 분쟁이 있을 게 뭐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합니다. 그것은 제도적인 교회는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사울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 직후 사탄이 귀신이 들려서 정신착란이 되고 버림받고 죽고 다 가문이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되려면,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고 여러분이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과 희생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으로 살아가면 분쟁이 일어날 이유가 뭐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만드는 사상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고 완전 정확무오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무오스를 믿잖아요. 성경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에 있어 더 이상 오류가 없는 완전한 법이라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복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가정도 살아나고 나라도 살아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경제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큰 혼란과 고통 속에 있는 게 뭡니까? 나는 이번 청문회를 보면서 그 정치인들의 얼굴들을 봤고 내가 봤어요.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얼굴이 철판을 100개를 깔아야 정치인이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의가 살아있어야 돼요. 진영 논리, 내 편 아니면 원수고 다른 편은 적이고, 이건 비극이에요. 정의를 찾아야 되고 옳음을 찾아야 되고 진실이 통해야 되고 말이 통해야 되는데 철벽이에요. 이건 비극입니다. 이 나라가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말이 법이어야 돼요. 아멘 합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말을 했으면 내 목숨이 없어지지 아니한 그 말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아멘. 내가 몰라서 그런 건 모르지만 내가 기억하고 있는 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실한 나라입니다. 아멘. 진실한 나라입니다. 선진국일수록 사람들이 정직해요. 아멘. 지금 대한민국 거짓 공화국 같아요. 여러분, 누가 이걸 비판하고 이거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과연 거짓으로 얼룩져 있는 이 나라를 누가 정의롭게 만들 수 있으며, 누가 깨끗하게 만들 수 있으며, 누가 정직하게 만들 수 있겠어요? 교회밖에 더 있겠습니까? 아멘 합시다. 성도들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거칠고 거짓되고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내가 진실을 말하고 정의를 말하여 왕따를 당하고 그리고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내 한 몸 던져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용기가 있어야지. 그래서 점점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대한민국은 거짓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진실이 없습니다. 영혼이 없다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정의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면 자기 편 아니라고 막 문자 테러하고 일어나잖아.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용기 내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위로하기를 원하고 정의를 말하는 사람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와 함께 하지 않아요. 정의로운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정의로운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교회도요, 분쟁이 생기면 정의롭지 못하는 걸 내가 너무 많이 봤어요. 목사님 세계에도 분쟁이 생기면 정의롭지 못해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마음을 갖어야 돼요. 이 나라가 행복하려면 내가 손해를 보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면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하는 일이 있어도, 사람들로부터 내가 버림을 받아도 하나님으로부터는 버림받지 않겠다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정의로워야 얻을 수 있습니다. 진실해야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짓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I am the truth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 나는 진실이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진실이고 나는 완전한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 안에 세우시고 진실 위에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시민권을 가진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대한민국의 시민권이 하나 있고, 또 우리가 죽으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거 갖고 있지만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져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죽어보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시민권을 가진 게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시민권 가지기 정말 어려워요. 영주권 가지기도 정말 어려워요. 필리핀에 선교사 우리 세 가정이 가 있잖아요. 필리핀에 가면 그것도 비자 내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우리 세 가정 다 은퇴 비자를 냈어요. 은퇴 비자 내려고 하니까 거의 한 3천만 원 디파짓 해야 돼요. 필리핀 그 정책이에요 이제. 그래 은퇴 비자 그것도 1년 만에 또 갱신을 하고 또 돈 들고. 그런데 천국 시민권은요, 영주권, 천국 영주권의 시민권은 돈 주고 못 산다. 아멘. 노력으로 안 돼요. 천국 시민권이 위대함을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딱 죽어서 내 영혼이 내 육체와 분리될 때 천국 시민권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탄이 이끌려 지옥에 가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그 고통스러운 삶을 영원히 살아야 된다고. 그런데 천국 시민권 딱 가지고 있으면 영혼이 딱 분리될 때 천사들이 탁 내려와 우리를 모시고 천국으로 직행을 하잖아. 아멘. 그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도 충실히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도 충실히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이걸 강조하면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이 대한민국도 행복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대로 노력하시고 또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고 아름다운 나라 만들기 위해 기도하시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니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면 뭔가 따스함이 좀 있어야 되고 행복함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의 얼굴에 평화가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근심 없이 떡을 뗄 수 있는 뭔가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요 완전히 꽂아난 보리자락처럼 앉아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아멘 없어. 아멘이 어디 있어? 니나 해라 난 잔다 이런데 아멘이 어디 있냐고. 교회가 행복해야 됩니다. 살아있어야 됩니다. 바닥바닥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첫째로 빌립보 교회에게 뭘 강조하느냐 하면 믿음의 삶을 본받아라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1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본받아라. 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누구를 본받아라 그랬어요? 나를 본받아라 그랬어요. 제가 좀 뻔뻔하긴 해요. 근데 제가 단 한 번도 여러분 보고 여러분 나를 좀 본받으세요, 그런 설교 해본 적 있어요? 진규 장로는 해본 적 있어요? 난 못 그러겠어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뻔뻔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 보고 아들아 아버지를 본받아, 아들아 아버지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 사람 있어요? 재정지사님 할 수 있어요? 딸들아 아버지를 본받아 그래 본 적 있어요? 난 본받지 말고 너무만 본받아라 그랬을 거예요. 난 그런 재정지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마음이 너무 작게 너무만 본받아라. 그건 또 좀만 아니야.
아빠도 좀 본받아야 돼, 뭐 그럴 거예요. 어쨌든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랑이나 뜨뜻함 때문에 나를 본받아라 그런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이해하려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읽어보면 이해가 갑니다.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거예요. 나는 내가 너희들이 내 얼굴이나 내 인격이나 내 성품을 본받아라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이 빌립보 교회들아, 내가 너희들을 세웠지 않느냐, 내가 교회 개척하지 않았느냐, 나를 좀 본받아라.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몸부림친 것 같이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하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천국 시민은요 하나님을 닮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닮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님을 본받기 위하여 그가 한 게 뭐예요? 그는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스펙을 가지고 있었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학문적으로는 가말리엘 문화를 공부한 최석학이며 권력과 재물과 명예를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린 거예요. 아멘.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는 목숨을 걸은 거예요. 모든 세상의 화려했던 기득권을 다 초계와 같이 버리고, 주님 내 마음 열었으니 나의 이 욕심과 그리고 욕망과 그리고 세상에 대한 미련들을 다 버리고 내 마음 열었으니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라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인생을 걸은 분이에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교회는 나왔는데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그들이 예수님을 본받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것을, 성경 읽는 것을, 공부하는 것을, 종교적인 의식을 신앙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가슴 속에 숨겨둔 욕심과 욕망은 그대로 둔 채 의식만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 뭐 때문에 슬퍼하고 절망해하느냐? 정치인들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요 주보에 이런 글을 썼어요. 주보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그 자신을 아는 지혜에 있어서 이 텔레스의 이야기입니다. 텔레스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남을 비판하는 일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자신을 아는 일이다 그랬어요. 남을 비판하기는 너무 쉬워요. 그런데 자기를 몰라요. 신앙은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나를 판단하고 나를 찾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라고요. 내 말과 행동이 같아지는 거라고. 그런데 세상이 왜 거짓됐냐? 교회는 세상을 비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교회를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두에 교회는 세상의 판단을 받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성도가, 목사가 세상의 판단을 받는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과 끝난 거예요. 그 뭐냐?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면 해결되지 못할 문제 없습니다. 인정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면 분쟁이 일어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욕심을 왜 부리느냐고요? 왜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냐고, 왜 남의 것을 탐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왜 성도들이 기생충처럼 사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 믿으면 당당하게 살 수 있는데, 기도하면 주님이 주신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왜 욕심을 내느냐고.
욕심낼 게 뭐이냐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 예수쟁이들 입만 살아있다고. 그게 뭐냐면 오늘 현대 정치인들처럼 말은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교회에 오셔서 성경 공부하는 게 의도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것도 의도 아니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라고.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십시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어야 천국의 축복이 있지. 그런데 저는 의문점이 많아요. 그 의문점이 뭐냐면 왜 성도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믿기 전에 괴롭힘 당하던 저주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가난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어둠이 그 가정을 짓누르고 있고 저주가 그 가정에 왕노릇할까? 그 이유는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인가?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에 불과하고 실제는 없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 바라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 무신론주의자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냉정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존재치 않았어, 허구여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없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안 믿는 거야. 예수님을 가슴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를 저주에서 구원하십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예수님 우리를 가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고 악한 사탄의 억압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 이 말이야. 새처럼 천국을 나눌 수 있는 자유, 두렵지 않는 빵을 자녀들과 함께 웃으며 먹을 수 있는 축복, 부딪히는 저항 없이 꿈을 꿀 수 있는 행복들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요. 근데 왜 그거 못 누리느냐?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책망하듯 왜 너희들은 예수를 닮으려 하지 않느냐는 거야. 예수를 가슴에 모시려 하지 않느냐는 거야. 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의 얼굴에 평화가 없을까? 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의 눈빛 속에 정의가 없을까? 왜 예수님을 믿는노라 하는 사람들 가슴 속에 정의를 위하여 목숨을 걸 용기가 없을까? 그 이유는 주님을 인격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룩이라는 건 훈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God is holy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하나님의 그 divine nature라는 하나님의 신적 속성은 거룩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면 내 안에 어떤 게 생기는 거예요? 뭐가 생기느냐? 거룩이 생기는 거예요. 거룩이 생겨나면 정의롭게 살고 싶어져요. 떳떳하게 살고 싶어져요. 당당하게 살고 싶어져요. 왜 교회를 다니는 그 거룩한 욕구가 생겨나지 않는가? 의식으로 다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좀 본받아라. 예수를 닮아가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법이 필요 없어, 이런 말이 퍼져가기를 원합니다. 아니, 내 다른 교회 말 안 할게. 가난 교회 성도들은 법이 필요 없어. 제가요, 내가 좀 팔프인 이런 말을 하는 게 내 팔프인 걸 알아요. 그 알면서도 제가 춘천 성도들과 안 지는 한 20여 년이 이제 돼가고, 저하고 이게 송도 가난교회가 이제 만 10년이 이제 지났네. 이제 만 10년이 됐는데, 만 10년 동안 같이 있었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한 번씩 물어봐요. 나를 존경하느냐고. 그런데 생각해봐. 내가 대해놓고 나 존경합니까? 물으면 그럼 존경한다고 그러지. 안 한다고 그래? 목사가 성도들한테 존경을 못 받으면 끝난 거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지금까지 뱉은 말 중에 안 한 게 있냐고, 안 지킨 게 있냐고. 없다고. 있긴 해요. 뭐 그런 게 있어.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 못할 수도 있고 육신이 약하여 졸지 않는다 캐는 졸지 않다 캐고 좋은 적도 있고. 아니 제가요, 내가 너무 좋은 분들을 너무 닥달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한 몇 주 전에 토요일 날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자고 2부 예배 설교하고 3부 딱 예배하려고 이게 앉았는데 나도 모르게 하품이 나오는 거 있지. 그리고 막 졸리는 거 있지. 막 꼬집었어요. 근데 이 졸음이 오니까 꼬집어도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요즘 조는 사람 잘 안 건드려요. 그런데 대놓고 조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야. 어젯밤 잘 자놓고 그런 게 있어. 주님 닮읍시다. 주님 닮읍시다. 근데 제가요, 주님을 가슴으로 닮으려고 나를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해보니까 정말 주님 모시니까 부유가 주님 안에 있더라고요. 수고와 땀 속에 부유가 있는 게 아니고 부유가 주님 안에 있더라고. 자유가 주님 안에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풍요가 주님 안에 있더라고.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으로 폼 잡지 말고 여러분 마음 열어 예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나를 본받아라 말하면서 책망을 하나 하는 거예요. 그 책망이 뭐냐면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18절 19절을 명확하게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아, 가나안 교회의 성도들아,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한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라. 그렇다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게 뭐예요? 그들의 신이 배란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벼슬을 하고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하여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데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 있단다. 여러분, 높은 직위가 영광이 아니다. 아멘. 정직이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진실이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떠나가지 않으려면 정직한 사회가 되어야 돼요. 왜 여러분 믿는 사람들끼리 말만 해도 그게 약속이 되고 하는데 왜 변호사 공정비 들고 공정을 받아와야 되는데 공정 받아와도 그거 안 믿는다? 나중에 뭐라는 줄 알아? 강요에 의해서 공정을 받았단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된다고. 왜 정직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산다고 믿는 사람은요, 거짓말을 하고 거짓을 하는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짓된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명예를 산들 무슨 소용이 있어? 거짓으로 부유를 산들 얼마나 갑니까? 하나님이 봐봐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며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면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이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아무리 군인을 양성하고 아무리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여도 망가진다 이 말입니다. 거기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려면 정직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의로운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거짓말을 합니까? 욕심 때문에 그런 거야. 욕망 때문에. 근데 야고보서 여러분 4장 1절 이하에 보면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싸우고 죽여도 욕심을 채울 수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정직하고 정의로우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이 배가 되면 안 돼요. 먹는 것이 욕심과 욕망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영광이 부끄러움에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권력을 얻는데, 왜 권력을 가집니까?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가져야지. 애국심. 여러분이 왜 주님 앞에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섬기기 위해서 해야지. 왜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의 배를 실을 삼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매일 외치는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꿈을 가지되 맑은 꿈을 꾸어라. 맑은 꿈을 꾸라는 의미가 뭐냐면 욕심으로 꿈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한 꿈, 정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면 그것으로 내 배를 실을 삼지 않으려는 영혼의 고백이 있어야지. 우리 아멘 하십시다. 내 욕심이 아니고 내 야망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고 정의로운 가정을 세우고 아름다운 교회들을 세우려고 하는 아름다운 사명으로의 꿈이 있을 때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지. 기도하여도 왜 불안합니까? 무엇을 구하고도 있으면서도 왜 자신감이 없느냐고요. 내 영혼은 아는 거지. 그것이 욕심이라는 사실을, 그것이 야망이라는 사실을 내 영혼이 아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응답의 확신을 못 갖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야망을 위하여 사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라 이 말입니다. 너희의 생명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너희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어떻게 취득하였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죽음으로 얻은 것이 아니냐? 너는 십자가로 인하여 선물로 받은 구원의 은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 놓고 다시 얻은 그 생명을 가지고 욕심으로 살겠느냐? 탐욕으로 살겠느냐? 추악한 인간의 욕망을 위하여 예수가 죽었느냐? 그것 아니다느냐? 사랑으로 살아라. 희생으로 살아라. 그것만이 너의 영광이며 부끄럽지 않는 배부름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슴 속에 십자가의 정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딱 두 가지예요. 사랑과 희생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최하위 기초 단계가 가정이에요. 가정은 왜 행복하냐? 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약한 자가 고통을 당하는 자가 아니에요. 불의하게 힘을 갖는 자가 아니에요. 가정에서 가장 힘 있는 자가 누구냐? 가난 아이입니다. 우르도 괜찮고 싸도 괜찮고 마음대로도 괜찮아요. 제일 힘 있는 자가 아버지이지만 가장 많이 희생하는 자가 아버지예요. 어머니는요, 어머니도 하지.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세상 나가 자존심 상해하고 굴욕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철지하며 애써 번 돈을 가정에다가 내려놓잖아. 아깝지 않게. 그렇게 자존심 구겨가며 번 돈을 가지고 가장 나약한 자식들이 누릴 때 그것이 삶의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지. 내가 더 열심히 벌어야지. 내가 더 고생을 해야지. 내가 더 찬바람 맞아가며 땀을 흘려야지 하는 그 마음이 생긴다고.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왜 그러느냐? 사랑이 있으니까 그런 거야. 아멘 합시다. 여러분, 나라는 그렇게 되어져야 되고 교회는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배가 부러지면서 그 부름을 내가 끌고 모으는 게 아니고 남을 희생시키면서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희생하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지. 그게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맙시다. 욕심과 욕망으로 살지 말자고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아, 목회도 야망일 수 있구나, 목회도 욕심일 수 있구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는요, 야망과 욕심으로 목회하면 당당하지 못해요. 정말 당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목회가 사명이 되고, 목회가 사랑이 되고, 목회가 영혼이 되면 당당할 수 있어요. 똑같이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야망으로 사업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그것도 야망이에요. 자기 의를 자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명예를 위하여 당당하지 못해요. 그게 십자가의 원수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서 있으면 십자가 때문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인해 구원받은 것이죠. 십자가로 인하여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의는 성취되어진 의가 아니라 given righteousness는 주어진 의라고요. 그것이 진리라 이 말입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주어진 은혜로 인하여 얻은 의 말입니다. 그것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또다시 주님의 생명을 희생시키고 얻은 우리가 야망을 위하여 살겠어요? 욕심을 위해서 살겠어요? 빌립보 교회들아, 너희들은 더 이상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아라. 너희의 배가 신이 되지 말아라. 먹는 것, 취하는 것, 얻는 것, 올라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지 말아라. 주를 위해 살고, 영혼을 위해 살고, 사랑을 위해 살아라.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성공을 자랑하지 말아라. 주 앞에 희생해라.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받은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바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시민권이 어디 있느냐는 거야.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지. 이 말을 하는 배경이 있어요. 빌립보는 이탈리아 내에 있는 게 아니고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고, 이방 나라에 있는데 로마의 식민지가 된 거예요. 당시 아구스토 총독 시절에 로마 주변의 많은 나라를 식민지로 삼았어요. 근데 식민지는 식민지예요. 그러나 빌립보는 전략적 요충지다 보니까 로마의 최정예에 대한 부대를 이 빌립보에다가 파병해서 거기에다가 군사 요충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에 있다 보니까 로마의 많은 군인들을 파송했고, 그 다음에 그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처럼 대우를 해줬어요. 사유재산도 인정해줬고, 세금도 많이 감면해줬고, 그리고 그 로마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権을 다 누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 자기가 시민지로 있는 백성이지만 로마 시민권자처럼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편하냐,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리느냐,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냐면, 너희들은 비록 이방인 식민지로 살지만 로마 총독의 특명으로 너희들이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너희들은 이 땅에 속하였지만 하늘나라 시민권자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특권을 주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고, 모든 너희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이 제공하시며 너희의 신변을 지켜주신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던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신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여전히 가난하다, 여전히 저주 아래에 있다, 여전히 손가락 빨며 통곡 속에 살아간다, 그거는 교회는 나왔을지라도
천국 시민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천국 시민이 진짜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벌써 얼굴이 피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평화부터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다 보니까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머나, 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네 하는 믿음이 생겨나니까 두렵지 않아요. 가난해도 부유하고 홀로 서도 외롭지 않고 원수가 둘러싸여도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생각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진정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면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점점 잘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조상적부터 짓누르고 있는 저주가 떠나가기를 원하고, 가난을 운명처럼 받아들였던 이 근성을 버리고 나는 부유한 자라고 믿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유하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한 번은 아프리카 노예상들이 한 동네를 급습해서 젊은이들을 다 체포해가지고 노예시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바뀌어져 버린 노예로 전락되어진 이 처참한 현실이 되다 보니까 피곤하고 먹지 못하고 고통스러우니까 아무 땅바닥에 들어 누워있고 주저앉아있고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청년이 눈에 들어왔어요. 몸에 힘을 딱 주고 꿋꿋하게 당당하게 앉아있는 한 청년을 보았습니다. 노예상이 너 왜 그리 당당하냐 이랬더니 나는 추장의 아들입니다 그러더란다. 무슨 말인지 모르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앞에 당당해야 돼요. 비굴하게 살 것 없어요. 움츠릴 것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말만 그래. 제가요 지금도 아무리 생각하면 웃음이 터져 나오는 장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어릴 적에 옛날 할머니들은 치과가 없다 보니까 40만 넘으면 치아가 다 빠져나가요. 양치질 잘 안 하고 그런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50 넘고 60 넘으면 완전 할머니 이게 치아가 없으면 입이 다 말려들어. 이렇게 되잖아. 하라 본다 좀 그렇네. 그런데 옷들도 그 당시 모내기 하는 시절이니까 몸빼 바지들 있잖아요. 몸빼 바지 쑥 위까지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쑥 올라오고. 그리고 위에는 무슨 옷인지 몰라. 그냥 그래. 그런데 한 번은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이 농촌에 봉사하러 온다고 여름 성경학교도 해주고, 이제 그러니까 여름이니까 이제 논에 가서 논 메고 그래요. 풀 메고. 그러니까 논바닥 가면 막 흙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분들을 모아놓고 이제 서울에 온 젊은 청년들이 이제 노래를 가르친다고 왕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그 노래를 가르치는데 할머니들이 치아는 다 빠져있고 옷은 몸빼 바지 입고 그냥 따라하는데 나는 공주다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웃어. 우리 이 꼬라지 가지고 공주로 가니까. 그런데 이거는 진짜로 꼭 그 가슴 속에 나는 진짜 공주야 나는 왕자야 라는 이 프린스십이 없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거룩한 자존심을 가져야지. 할렐루야. 남의 것을 탐하지 아니하고 구걸하지 아니하고 꿀보도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먹고 살아야지. 아멘.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로마의 눈치를 보고 살고 뭔가 세상에 손을 이렇게 벌리며 살아야 되는 현실에 있지만은 너희들은 그럴 필요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하늘나라 백성이다. 너희의 영원한 시민권은 로마가 준 그 시민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늘나라 시민권자다. 당당하게 살아라. 떳떳하게 살아라. 용기 있게 살아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조각의 빵을 위하여 양심을 팔면 안 돼요. 아멘 합시다. 사업 조금 도움받기 위하여 불의한 자와 짝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니까
떳떳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야 돼요. 정의로운 길 말입니다. 내가 세상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지. 아멘 합시다. 성도들이 돈을 위하여 양심하는 건 봤어요. 교회가 그런 걸 봤어요. 잠시 배부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결과는 멸망이에요. 그들의 마지막 마침은 멸망이라고 그랬어.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끝이 아름다워야 돼요. 끝이 영광스러워야 돼요. 점점 왕성해져 가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뭐냐?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저 사람 거짓말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책임지시는데. 아멘 합시다. 옆에 분들 보고 우리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시작. 믿습니까? 니까지 거 안 먹는다 이런 거야. 제가요 어릴 적에 그 당시에는 참 먹을 게 귀한 시절. 저희 집은 이게 그런 건 없었어요. 하여튼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우리 동생하고 저 바로 밑에 있는 동생하고 저하고 이웃집에 가면 이제 우리 아버지를 보고 막 우리를 대우를 해줘요. 이렇게 대우를 해주고 왔나 막 준다고 이렇게 고구마도 끄집어내주고 감자도 끄집어내주고 그러면 내 동생은 낼름낼름 받아. 그럼 나는 받지 말라고 받지 말라고 창피하게 왜 받냐고 맨날 그러다가 싸웠어요. 그런데 이런 봐봐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도 내 동생은 도움 받으려고 나한테. 여러분 돈 받지 마. 아멘. 나 하나님한테 도움 받으면 되지. 정말 주님 도와주신다니까. 제가요 이번 주 그 김하중 장로를 대사 그분을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이분이 그분 이야기하더라고. 자기가 중국 대사를 끝내고 공직에서 딱 끝내고 나오니까 성령님이 너 전화번호를 다 지우라고 하더래.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모든 권력자들의 전화번호가 4,500 몇십 개가 있었대. 그건 그 밥줄이고 생명줄이잖아. 주님이 지우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걸 싹 지워버렸대. 사람 필요 없어. 나 주님 믿고 살아. 성령님 의지하고 살아. 아멘 합시다. 지금도 그렇게 산대요. 잘 산대요. 우리 있잖아요. 당당하게 삽시다. 떳떳하게 삽시다. 어느 분이 대부분 기생충 영화 한번 보라고 그러더라고. 아직 못 봤어요. 뜻을 알겠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기생충처럼 살면 안 돼. 당당하게 살아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떳떳하고 당당하여 하늘나라 백성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나를 아름답게 하고 교회와 나를 당당하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